야고보서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진정한 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주에 거짓 믿음과 또 참 믿음의 차이는 어떤 지혜를 가지고 사느냐, 거기에 달려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위에서 내려온 지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고, 두 번째는 세상 지혜, 그거는 마귀가 주는 지혜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 지혜는 그 특징이 정욕적이라 그랬습니다. 이 정욕적이라고 하는 말은 본능적이다 또는 동물적이다 하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고상해 보이고 또 지성인인 것처럼 보여도 세상 지혜로 살면 결과적으로 그 깊이 들어가 보면은 본능적으로 동물적으로 살 수밖에 없다. 그것이 야고보 사도의 교훈입니다. 지난주에 이 세상 지혜로 살면은 어떻게 사는지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세상 지혜로 살면은 마음속에 독한 시기가 있다. 우리가 이 시기라고 하는 말은 젤로스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질러스나 비슷한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독한이라는 말이 붙었어요. 지독한 시기. 그래서 이 독하다는 말은 사실은 사악하다는 뜻이거든요. 원문의 뜻을 살리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지혜로 살면 사악한 마음으로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 대표적인 예가 마귀죠. 마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무너뜨리고 어떻게든지 넘어지게 하려고 갖은 수단 방법을 다 가리지 않는데, 심지어 하나님 앞에 가서 시기 질투한 존재가 마귀 사탄입니다. 욥이 너무 믿음으로 잘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시기 질투해가지고 그가 가진 것을 다 뺐으면은 그가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다. 그러나 욥은 끝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버리지 않았어요. 참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 지혜로 살면 다툼으로 산다. 이 다툼이라는 것은 에리테이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단순히 다투는 게 아닙니다. 아주 끝까지 가는 경쟁을 뜻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지금 하나님과 그런 경쟁을 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겠다. 하나님과 경쟁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마귀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단의 미래는 음부 곧 구덩이의 제일 밑바닥에 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도 이런 무한 경쟁으로, 이 지독한 경쟁으로 살면은 잘 될 것 같은데 끝내는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세상 지혜로 살면 자랑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자랑이 아니죠. 교만하고 오만하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에게는 미래가 어떻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오만하고 교만한 사람들은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 사람은 알아서 망할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사람들에게 유혹할 때에 오만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알아서 망하는 길로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 지혜로 살면 진리를 거스려 거짓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진리는 알레페이아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기도 하고 팩트, 사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과 이 사실을 왜곡시키는데 아주 전문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의 지혜를 세상 지혜로 따라가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진리를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자리에 있게 된다.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살았는데 우리 주님이 보실 때 그 사람들은 마귀에게서 난 사람과 같다 이 말이에요. 거짓의 합이 마귀에게서 났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진리를 왜곡시키고 사실을 왜곡시킬 때가 있다. 그거는 세상 지혜로 살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오늘은 이 마귀가 주는 세상 지혜가 아니라 진정한 지혜, 다시 말하면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로 살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여기 17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죠. 첫째는 성결하다 그랬어요. 성결하다. 우리 성결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본 그런 말인데 하그노스라 그럽니다. 이거는 문자적으로 설명드리면은 섞인 것이 없다. 불순물이 섞인 것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성결하다는 말은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았다. 거기 뭔가 지저분한 게 섞이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어로는 pure라 그러죠. 아주 순수한 걸 pure라 그럽니다. 요즘 우리가 이 지구촌의 사람들이 퓨전 음식을 좋아하죠. 그죠? 음식도 한국식도 아니고 미국식도 아니고 이 착탕, 섞인 그런 퓨전 스타일의 음식을 좋아하는, 이걸 잘하는 사람들이 중국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들은 파리에서 중국 식당을 오픈하면 불란서식 중국 음식을 만들고, 미국에서 식당을 오픈하면 미국식 중국 음식, 한국에서 중국집을 오픈하면 한국식 중국 음식. 이 한국식 중국 음식의 대표가 짜장면, 짬뽕입니다. 이게 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의 입맛에 맞춰서 중국 음식을 퓨전한 거예요. 옛날부터 그렇게 했어요. 또 음악도 그렇죠. 음악도 요즘은 클래식 음악은 너무 조금 지루하다 그래가지고 이 클래식 음악과 또 세상 음악을 좀 섞어가지고 대중음악을 섞어서 크로스오버라는 장르가 있죠. 그 일종의 퓨전 뮤직입니다. 퓨전 뮤직이에요. 그런데 이 서양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어떤 음식을 찾느냐 그랬더니 퓨전 음식이 아니고 진짜 뚝배기에 담긴 된장찌개를 한번 먹고 싶다 이거예요. 정말 한국식을 먹고 싶다는 거야. 우리가 뭐 음악이라든지 음식은 이렇게 퓨전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지혜는. 우리가 이 기독교와 세상 종교가 섞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단이 되든지 사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경교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경교? 예, 이 경교라는 게 있는, 이거는 중국의 당나라에서 한때 유행하던 종교입니다. 근데 이 경교는 뭐냐 하면은 기독교와 불교, 도교, 유교가 짬뽕이 된 종교예요. 635년경에 이 중국에 처음으로 이 경교가 세워졌는데,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이단으로 정죄된 파가 네스토리오스 파인데, 이 네스토리오스 파에 속해 있는 선교사였던 알로펜이라는 사람이 이 당나라에 와가지고, 그때가 한 635년경입니다. 당나라에 와서 내가 중국에서 이제 포교 활동을 하는데, 여기에 있는 어떤 불교, 도교, 유교하고 이 기독교의 교리를 잘 융합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기독교로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선교 전략으로 그렇게 시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교리도 좀 섞고 복장도 꼭 이렇게 보면은
불교의 중 같은 복장을 입었어요. 또 이렇게 예배당도 그런 식으로 짓고, 그래가지고 이게 인기를 얻어가지고 말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경교를 따르게 되고, 심지어 당나라의 황제였던 당태종도 이 경교를 믿었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한 200년 동안 이 당나라에서 얼마나 번성을 했는지 모릅니다. 한 200년.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중국의 경교의 흔적도 없어요. 완전히 역사에서 지워지고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거는 뭐 섞여서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진리는 섞이면 무너지는 거예요. 특별히 기독교의 진리는 더 그렇습니다. 다른 종교는 섞여도 괜찮아요. 지금 우리 한국의 불교라는 게 사실 진정한 불교가 아닙니다. 이미 섞인 종교예요. 그게 다. 유교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기독교는 섞이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아마 알로펜이라는 사람은 중국에서 이렇게 선교하는 게 하나님의 지혜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야고보가 하나님의 지혜의 첫 번째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성결이라 그랬어요. 성결. 위로부터 난 지혜의 첫째는 성결이라. 하그노스라. 하그노스는 불순물이 섞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세상의 가르침과 섞어서 가르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사탄이 주는 겁니다. 이 시대에도 종교 통합주의나 종교 혼합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종교는 섞어가지고 하나로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환영하고 받아들일 것 같으죠. 그건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 지혜를 섞으면 그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에요. 그건 세상 지혜입니다. 우리 생각에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이해하려면은 세상 거하고 좀 섞어가지고 해야 사람들이 잘 이해할 거다. 그게 바로 세상 지혜라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요한일서 3장 3절에 보면은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믿는 자마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3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 주님이 성결하신 것처럼 그 사람도 성결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 pure, 성결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것을 바라는 사람들이 진정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 세상 지혜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흠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냐. 대충 살아라 대충. 그게 지혜로운 거지. 너무 그렇게 깨끗하게 사는 거 그거 사람들이 환영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고 그렇게 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 세상의 처세술이라는 건 뭡니까? 적당히 사는 거를 가장 좋아합니다. 어떻게 섞여서 너도 더럽고 나도 더럽고 너도 문제 있고 나도 문제 있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도 깨끗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깨끗하게라고 하는 말 요한일서 3장 3절에 나오는데 이 말씀이 오늘 본문 17절에 나오는 성결하다는 말과 똑같은 하그노스라는 단어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 때문에 주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은 세상 지혜, 세상 종교, 세상 방식에 섞여서 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그노스라고 하는 개념, 이 성결하다고 하는 개념이 무슨 뜻인지 설명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성경 마태복음 6장 24절 한번 다 펴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다 펴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거기 24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리고 여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성결은 뭐냐 하면은 두 주인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기지 않는 것이 성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한 길을 가는 겁니다. 오직 주님을 따라서, 오직 진리를 따라서,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사는 걸 말합니다. 세상 지혜는 어떻게 가르치죠? 양다리를 잘 걸쳐야 출세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양다리 작전을 쓰도록 합니다. 이쪽도 한 발, 저쪽도 한 발 걸어놓고 눈치를 봐가면서 어느 편이든지 붙어야지 너무 한 길 가다가는 위태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망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두 주인 안 된다.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섬기고 재물이면 재물을 섬기는 거지 양다리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섞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꾸 섞인다는 말이 세상과 섞이고 거짓말과 섞이고 세상 진리에 섞이고 세상 문화에 섞이고 자꾸 이렇게 섞여 들어가면은 점점점 우리의 성결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양다리 걸치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진정한 지혜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이 말씀 다시 돌아가면은 두 번째는 17절에 보면은 다음에는 화평하다 그랬어요. 화평. 여기 화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아마 우리가 다 아는 단어입니다. 화평이라고 하는 거는. 근데 그 우리가 아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화평하다, 평화롭다 그럴 때에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뭡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 전쟁도 없고 분쟁도 없고 모든 것이 조용하고 그리고 안전하고 그러면은 평화가 찾아왔나 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역사 공부를 해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인류 역사가 시작한 이후로 그런 시대는 한 번도 없어요. 언제나 크고 작든지 간에 폭력도 있고 전쟁도 있고 분쟁도 있고 쉬지 않고 문제들과 직면해 온 사람들이 우리 인류입니다. 작게는 개인의 마음 속에서도 이미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개인들 마음속에 이 전쟁이 없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전쟁이 있고 또 가정에도 그렇고 또 사회에 나가도 그렇고 국가 간에도 그렇고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 왜 그렇습니까? 그 세상 지혜를 따라서 살아서 그래요. 세상이라는 게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에리테이아 끊임없는 경쟁으로 사는 게 세상 지혜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지혜로 살면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화평하다고 하는 이 형용사는 사실은 에이레니코스라고 그러는데 이 에이레니코스는 에이로라고 하는 동사에서 온 형용사입니다. 이 에이로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 에이로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하나로 연합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join이라는 말을 쓰죠. join, 연결하다, 연합하다, unite. 그렇죠? 그러니까 이 화평의 원래 그 동사가 에이로인데 그거는 하나로 한 마음으로 연합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화라는 건 뭐냐면은 사람들이 하나로 연합이 될 때 평화가 온다는 거죠.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도 가정의 구성원들이 한 마음이 될 때 그 가정은 뭐예요? 평화가 이루어졌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의 일원들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면 사회가 평화로운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게 안 되냐면 세상 지혜로 살기 때문에. 세상 지혜는 뭡니까? 끊임없이 경쟁을 해야 돼요. 상대방이 맞아도 틀렸다고 말해야 돼요. 왜? 자기가 맞은 사람이 되려면은 평화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 평화로운 모습이 있었다면 그거는 위장 평화지 진정한 평화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에베소 4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이 평화를, 우리 믿는 사람들이 평화를 정말 누리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4장 3절, 우리 에베소 4장 3절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거기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 우리 다 찾아서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4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 말씀을 보면은 평안에 매는 줄 그랬어요. 평안에 매는 줄. 그건 뭡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화평하다는 말은 뭡니까? 그 사람이 어디 가든지 다른 사람과 연합을 하고 하나가 되는 그런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마음이 분열이 돼가지고 너무 여기저기 다 팔리고 마음을 정하지를 못하고 그러고 살고 있으면 그게 바로 무너진 평화라 이 말이에요. 그것은 세상이 주는 지혜로 살아서 그래요. 그렇게 되면은 마음에도 분열이 일어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울증에 빠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너지는 인생이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지혜, 다시 말하면 평화를 이루는 지혜를 얻으려면은 그는 방법이 뭐냐? 우리 예수님과 A로,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4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라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평화를 이루셨는가?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셨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은 둘로 갈라지고 서로 원수가 되고 서로 관계가 무너진 그 관계를 회복시켜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그 둘이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은 십자가에 자기를 희생 제물로 드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그랬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평화는 그냥 온 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심으로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을 해결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무너진 원수된 것을 갖다가 회복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join together,
함께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과 연결될수록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가 점점 무너져 가면 그 사람의 평화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나가면 거기에는 좋은 것이 있고, 거기 가면 자유가 있고, 거기 가면 평화가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가보면 평화가 아니라 무서운 분쟁과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평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과 가까워져야 된다. 예수님과 가까워져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질문이 일어나는 것은, 이 교회라고 하는 건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고 예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해서 모이는 공동체인데, 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어려운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거야말로 이 시대의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라 세상 지혜로 살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화평이라고 그랬어요.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다 소멸시키고 둘이 하나가 되도록 우리 주님이 하셨는데, 왜 그거를 믿는 사람들이 모였다는 공동체가 분열과 분쟁을 거듭하고 있는가? 그거야말로 이 시대의 교회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지 않고 세상 지혜를 따르는 결과라, 그런 뜻입니다. 여기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18절에 보면은 화평케 하는 자들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사는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그랬어요. 저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은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곳마다 무너진 관계가 회복이 되고 분쟁이 일어나는 곳에 평화가 일어나면, 다시 말하면 헤어졌던 마음이 하나가 되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지혜, 마귀 지혜로 살면은, 마귀가 주는 지혜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이기려고 하고, 서로 대립하고, 서로 치열하게 무한 경쟁으로 가고, 그러는데 어떻게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뿔뿔이 헤어지고 각기 싸우는 그런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다, 이 말.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산주의를 싫어합니다. 왜? 공산주의라는 것은 상대의 적을 꼭 만들어야 돼요. 적이 있어야 돼요. 적이 없으면 적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요즘 공산주의를 네오막시즘이라고 그러는데, 옛날의 막시즘하고 달라졌어요. 그건 뭐냐? 옛날의 막시즘 계급투쟁이에요. 없는 자와 있는 자, 무식한 자와 유식한 자의 투쟁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나 지금 네오막시즘은 뭐냐면 그런 거 아닙니다. 물질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뭡니까? 남자와 여자가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이 보통 문화가 아닙니다, 이게. 남자와 여자는 하나가 돼야 되는데 서로 적으로 생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소위 문화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문화 막시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회 곳곳에 지금 심겨져 있어가지고 이 치열한 전쟁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물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류의 투쟁과 싸움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사상이 막시즘이에요. 그게 세상 지혜의 표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 때에
두 가지. 그거는 첫째는 성결하게 된다. 성결하게 된다.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다. 우리는 이미 주님의 진리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진리를 추구하면 안 됩니다. 이미 우리는 최고의 지혜를 얻은 사람이에요. 최상의 지혜를 얻은 사람입니다. 이보다 더 넘어서는 지혜는 없어요. 아무리 수많은 학자들과 또 지식인들이 연구를 해내도 성경이 보여주는 진리를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 진리로 왔기 때문에 그 진리를 따라서 끝까지 가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과 하나 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도 하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화평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주신 지혜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지혜로 살면 무한 경쟁, 서로 죽이고 싸우고 물고 뜯고 그런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의 시대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